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복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그거를 믿는 자,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가장 놀란 소식이 복된 소식, 곧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 부활의 능력, 바로 그것을 근거로 너희를 받아들인다 라는 새로운 의, 다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의, 이것을 복음 안에 담고 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까요? 바로 오늘 5장이 칭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를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하여 그걸 근거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칭의, 우리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칭의를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캐톨릭은 이 동일한 이 교리를 의화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개혁교회는 이걸 칭의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뭐가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무엇이지를 캐톨릭은 의화, 마치 혈관에 주사된 주사액이 쭉 들어가듯이 바로 내 몸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주입된다, 그게 실제 내 것이 된다, 실제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의화이고, 그런데 이제 의화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캐톨릭이 성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왜? 그 사람이 실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성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선행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공로주의가 거기에 잠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주 캐톨릭의 중세교회의 어떤 문제를 발생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고, 성경 봐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실제 의롭게 된 건 없어요. 그대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죠. 여겨주시는 건 뭐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의를 근거로 우리를,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다. 칭의, 이렇게 된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죠. 여러분 4장 3절 보십시오. 4장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여겨진 말이 우리 무심히 넘어갔지만 얼마나 많은지요. 옆에 5절도 보십시오. 밑에 5절 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는, 꼭 그 의를 받는 과정을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거기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11절도 보십시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이게 22절, 23절, 24절에 계속 이 의가 나올 때마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 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가하다,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내가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죄가 없노라.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럼 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없노라 라고 선언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갑자기 성자가 됩니까? 갑자기 의인이 됩니까? 선한 사람 됩니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언제나 성경에서의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렵게 되었다. 누가 하셨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서 믿었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가 했느냐? 아니다. 그래서 은혜다. 값없이 한 일 없이 그냥 받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5장 1절 오십시오.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게 이제 칭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는 우리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어려워진 건 없습니다. 이것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실제 어려워진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분이 어렵다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크게 우리에게 비로소 허락된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광휘, 그 존재에서 뿜어나오는 그 무한한 경외심을 바라는 그 영광을 감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영광을 지금 볼 수 있고요. 원래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당겨 보면서 삶을 감사하고 기쁨이 우러나게 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 비로소. 세 번째,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전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세 번째는 환난은 여전히 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이제 종전에 믿음으로 어렵게 되기 전에 그 상태에서 환난하고 다르다. 그 어떤 환난도 이제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무엇이 일어난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결과 누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세 번째, 환난이 종전의 환난하고 다른 환난은 있지만 그 환난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실제적인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숲을 보고
이제 나무를 보시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은 그 말이 그러면 전에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뭔가 다투듯. 그게 창세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이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죠. 추방당하죠. 추방당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네 가지의 어떤 불화가 일어나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런 불화가 일어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못 믿겠어. 왜?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라고 하는 것으로 먹죠. 죄는 그 관계를 깨버리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인간으로 지원받은 우리들이 먹으면 어때? 라고 먹었던 여기 불순종이 관계를 깨워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될. 그런데 숲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로 자기를 가립니다. 왜? 하나님 보기 싫어서. 일단 관계가 깨지면 얼굴이 보기 싫어요. 그렇죠. 얼굴이 보기 싫어. 못 보죠. 요즘 마스크를 이제 일찍 면역이 들어서 많이 이렇게 백신 접종이 있는 나라에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라 하는데 안 벗는데요. 이게 편하답니다. 특히 감정노동이라 할까요? 이런 많이 웃어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이 표정 짓는 것도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마스크를 안 벗고 있다. 얼굴을 본다는 것. 이게 상호 주고받는 얼이 드러나는 게 얼굴인데, 주고받는 이 답답함은 호흡의 답답함보다는 저는 이 마스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뭔가 막히게 해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얼굴을 보기 싫어요. 이게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불화입니다. 왜 먹었지? 왜 당신이 지어서 만든 그 여자, 보내주신 여자가 먹으라 했어 라는 책임 전가,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이게 바로 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관계가 깨지는 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이후의 사건들,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인간과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 나라마다. 멀리 얘기할 거 어디 있습니까?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무슨 오해가 들어오고 무슨 분열이 들어왔는지 갈기갈기 찢어져서 정말 남 부러울 만큼 잘 산다. 뭐가 부러울 게 있을까? 안 부러워. 왜 안 부러운지 알아요?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관계로 마음이 지옥이에요. 인간의 많은 부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많은 부분들이 관계의 복인데 깨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것도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우리를 감당 못하는 온갖 욕구, 욕망들이 끊임없이 안정감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평화가 없어요. 우리 안에도 내면에 혼란을 겪는 불화가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까지도 은근키를 내고 경작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자연으로,
풍성한 그 자연이 훼손되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급기야 21세기에는 자연이 역습이 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듯 깨어 부쉈던 것을 이제는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 못 누리는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관여한 세상에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과 싸움뿐입니다. 이게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 보고 화목하라, 화평을 이루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루느냐?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누리는 건 우리 것이, 안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안 누려요. 안 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아직도 불화의 관계로 뭔가 토라져 있듯이, 뭔가 무슨 서운함이 있듯이 그 사랑의 오고 감에 달콤함이 없고 오고 감에 기쁨이 없고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수처럼 우리 보고 관계 털으라고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가 얼마나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신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이 노 부부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경찰 출신이고 좀 가부장적이었고요. 근데 성격이 너무 꼼꼼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좀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졌고 늘 부딪혔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격 차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내면서 성격 차이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이 이유가 아니죠. 이혼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부부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계속 부딪히기만 한 거예요. 다른 성격으로 서로를 다듬어가는 가도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걸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부터 6년 동안이나 한마디의 대화를 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메모에다가 적어서 할 말 있는 거 붙여놓고 보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전달했답니다. 내용 적어놓은 거 법정에서 나왔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조금만 사고 오후 4시 이후 귀가 금지, 뭐 이런 내용들. 앞으로 오후 4시 이후 귀가시는 절대로 현관을 차단할 것.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갖다 붙이고 한마디 대화 없이 지냈어요. 결정적으로 이혼은 그날 깻잎 반찬을 달라고 했는데 못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나이 돼가지고 쥐어 박았답니다. 이혼시켰답니다. 왜? 그렇게 막 깻잎 안 비싼데 한 단지 해가지고 막 배가 터지도록 막 단지째로 갖다 드려버리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느냐? 25억이라는 노부부만 두 사람만 해도 25억이 넘는 재산을 그리고 이혼해서 위자료로 아내한테 10억 넘도록 주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20매덕 갖고 있는데 두 사람 사는데 왜 지옥으로 살아요? 이
왜 지옥으로 살아요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안타까움을 말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게 뭔지 알잖아요. 마음대로 쉽게 안 된다는 거. 불화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분이 누릴 복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세 들수록 서로 의지해서 손잡고 가는 거. 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손잡고 가는 게 너무 보기 좋고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행복인데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그거로 사는 거지. 25억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했을 때에 그 알콩달콩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은혜란 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누려라, 맛보라. 네 뭐로 만족을, 뭐로 기쁨을 찾느냐? 그거 나쁘지 않지만 네 알고 있잖아. 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같이 있는 그 자체로 뭐 해줘서 아니 그 자체로 엄청나게 옳은 게 있는데 왜 그거는 왜 안 보느냐고요. 이게 화평을 누려라. 이제는 됐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과 행복이 정말 관계의 화해와 화목 속에서 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에 친구들 못 사귀잖아요. 요즘은 없죠. 온라인 수업.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 누구 만나느냐? 고등학교 친구를 1년 만인가 만났어요.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이제 그 3명이 만나는데 한 명 올 때 여기 우체국 버스 기다리러 가요. 그럼 2명이 또 다시 또 916에 온다니까 916에 또 한 명 데리러 가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뭐 재밌는 것도 없는데 계속 깔깔대고 웃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다들 뭐 있는 것도 없어요. 뭐 먹을 생각도 안 해. 뭐가 좋지? 헤어질 때 그래서 잘 가라 이렇게 안 헤어지고 또 저기까지 데려다주고 또 나머지 둘이는 또 저기까지 데려다주고 또 바로 안 보내고 또 한참 또 얘기하다가 왜? 서로의 벽이 없으니까. 서로 화해된 화목된 관계의 그 기쁨이 친구들 간의 기쁨이잖아요. 그게 그저 재밌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이 경험에 비추어서 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누릴 그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경험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경험이 완벽하게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도요 이런 기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은 모교회, 고향 교회 모교회를 섬기면서 있을 때 교사도 같이 하고 청년부도 같이 했어요. 그때 친구였죠. 친구로 지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교회 가까이 있고 이제 저희 아내의 집은 거기서 좀 한 2km,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데 그 마을을 약간 지나서 가는데 농가 밭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저녁이 되면 모임을 갖고 저녁이 되면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 데려다 주는 길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까지 오는 방향이 이제 같으니까 와서 이제 데려다 줍니다. 그 데려다 주는 길이 그 중간에 인가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걸 귀신이 나오는 도랑이라 해서 귀신 도랑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 안에 있는 사는 애들은 밤에 갈 때 눈 감고 막 달려서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저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저도 눈이 크니까 겁이 많잖아요. 이제 겁이 많은데
내는 것도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또 겁을 안 내는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데려다 줬으면 제가 와야 안 됩니까? 근데 얘기가 덜 끝나서 그럼 또 저희 집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덜 끝나서 무슨 얘기가 그리 긴지 또 그 집에 갑니다. 요즘 누가 몰래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은 어떤 인간들이 그 밤에 둘이 그렇게 사돌아 다니는지 이렇게 볼 겁니다. 지나고 보니 그게 연애 시절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다른 무엇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둘이 같이 있는 게, 대화 나누는 게 즐거웠던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다른 약속을 해주신 게 뭘 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관계인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밀려와요. 그게 뭐죠? 뭐로 표현을 해야 되죠?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그 많은 것들, 그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을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적절한 언어가 없다고요. 그냥 은혜, 기쁨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뭐 좋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기쁨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회복시키신 칭의 받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을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상백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오늘은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올라갔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게 에녹의 얘기 아닙니까? 에녹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에녹에게 무슨 복을 주시고 뭐를 이루어 주시고 그거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동행하는 그 자체가 충분히 모든 것에 기쁨이었고 힘이었고 그 존재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무엇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칭의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화해의 그 무한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해의 이 화목의 그 기쁨을 맛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해를 누린다는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싸우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했지만 나 그래 못 살아. 이거 다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칭의롭게 된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 본성은 여전히 어려워진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실제 어려워진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붙들면 되는데 거절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무엇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칭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립니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뻤던 모든 경험을 가지신 사랑하는 성도들, 나 하나님과 잘 지낸다고요? 예, 감사한 일이죠. 혹시 하나님 앞에 닫고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이루어질 대화가 단절된 분은 없습니까? 영적인 오고 감의 예배가
한쪽이 어딘가 잠자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누리십시오. 그분은 무한히 주십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1절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화해한 그 이뤄놓으신 화해를 누리는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련하고 이뤄놓으신, 의롭게 여겨주신 주님,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살아온 습관처럼 끊임없이 토라져 있는 듯, 하나님께 무슨 서운함이 있는 듯 대화가 줄어들고 얼굴 보는 거 싫어하듯 감추듯 예배 속의 아름다운 교제를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이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어떤 굴곡을 지나더라도 하나님 안에 내가 누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절하지 말고 말씀과 싸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